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여기서 교제라는 것이 원어에는 코이노누스라고 히브리어로 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개역 개정에 한글로 번역된 것보다 사실은 원어의 의미를 따르는 것이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드리니까 그 말씀을 더 깊이 새기시기를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코이노누스는 협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란 뜻은 귀신과 협동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귀신과 힘을 같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접한 무속인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의 점괘를 봐주는 그 신접한 무속인도 귀신과 협동하는 자예요. 대신 자기는 귀신이 준 힘으로 돈을 벌잖아요.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또 귀신은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의 종으로 부린단 말이에요. 그게 협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초등학교나 각종 청년들에게도 많이 가 있는 문화 중에 하나는 분신사바라는 것인데, 서로 빨간 펜을 손에 잡고 돌리면서 주문을 외운 다음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그게 귀신과의 협동이에요. 귀신한테 내 인생을 물어보고 나는 귀신의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인형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는 강령술, 각종 공포영화에도 많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요것들은 우리가 또 잘 접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가장 많이 접하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오늘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또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전부 귀신과 교제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희생 제사가 끝난 이후에 잔치를 열었어요. 음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일로 와서 드시라고, 제사를 안 지낸 사람도 괜찮다고, 우상 숭배 안 한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와서 이 음식을 같이 먹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잘못 아는 사람들은 내가 절만 안 하면 되지 않냐,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한 것조차 귀신과 협동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뭘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자꾸만 우상숭배 하도록 만드는 환경, 그 자리, 장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친구를 때리지 않았는데 친구가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현장 옆에 있었다. 그것도 범죄라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 협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음행을 안 했는데 친구가 옆에서 음행을 해요.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거나 망보거나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있었다. 그게 같이 음행을 한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리나 장소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도 그러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떡과 포도주가 능력이 있어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찬식을 하는 그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냐,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냐 안 있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주를 마시거나 떡을 떼지 못한 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거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보고 이게 예수님의 진짜 살이고 진짜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것이고 그것에 대한 상징과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의 뜻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희생을 인정하고 동참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인정을 하고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만큼 자리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는 졸겠죠. 저는 조는 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악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필요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인물은 일을 밤새도록 하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왔는데 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밤새 일하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땅바닥에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밤새. 근데 그만큼 중심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온 인물인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것처럼 조는 사람들이 이해는 되지만, 근데 우리가 잘못 반성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왜 조냐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예를 들어 너무너무 피곤한데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린다. 당연히 졸죠. 근데 내가 하루 동안에 스케줄이 없고 내가 내 피로를 관리할 수 있고 저녁에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냥 내 인생을 다 살다가 와서 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양심적이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교역자가 존다고 정죄할 수는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존다고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야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다 이런 것은 또 맞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내가 왜 조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노력을 하고 예배 자리에 왔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처럼 자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음행을 저지르고 유혹할 때 괜찮아요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문제돼요. 괜찮아요, 됐어요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자리를 도망쳤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환경에서 달아나십시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깁니다. 오늘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돼 있죠. 여기서 피하라가 퓨게테라고 그래요. 퓨게테. 무슨 뜻이냐? 달아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우상 숭배를 소극적으로 안 해요,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완벽하게 피하고 달아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상 숭배를 피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걸 집에 갖다 놓고 참아야 돼 이게 아니라 참지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15절에도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하는 졸음의 문제도, 우상 숭배의 문제도,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는 문제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맞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양심에 이게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할 권리도 없어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나를 돌아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히 제가 또 다루고 싶은 말씀이 바로 제사라는 거거든요. 저희 집은 아직 제사를 지내요. 친가 쪽은 지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사가 얼마나 또 구체적인지요. 뭐 배를 깎을 때 윗동을 날리고 순서도 있어요. 배 위치, 조기, 감 순서가 있고 막 그거를 배치를 하고 한자로 사람 이름을 써서 위에 놓고 나중에 불 태워가지고 향에 이렇게 붙이고, 너무너무 순서가 많은데 고민들 중에 하나가 제사의 자리에 있어도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요. 근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양심에 따라 달라요. 내가 거기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피하는 게 좋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도 거기서 흑암을 꺾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그 자리에 일부러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뭐가 맞는지 틀린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신 내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안 하면 때리는 거예요. 특히 뭐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 친구들은 나 제사 안 지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부모님이 막 때리고 화내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장남이라서 안 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하나님 볼 때 아주 지독한 죄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과 소통을 해서 제사를 안 지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그게 안 되면은 담대하게 그냥 선포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나 안 지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정말로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별로 안 하거든요. 언젠간 제사가 없어지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집안의 제사와 우상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진짜 원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커야 해결되는 게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도 자리의 중요성을 나타내거든요. 우리가 자꾸 참여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곳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왜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자꾸 참여를 하냐 이거예요. 동참을 하냐.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잔은 유월절에 마시는 포도주를 의미해요. 출애굽기 6장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에서 말하는 잔이 4잔이 나와요. 4잔. 6월절에는 그 전통적으로 그 포도주를 4잔을 마시거든요. 그 4잔의 의미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마시는 잔은 하나님의 인도를 뜻해요. 애굽에서 나를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거를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나를 인도해 주셨어 맞아 하고 마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에요. 애굽을 몰살시켰잖아요. 애굽의 그 군대를 몰살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의미하고 한 것이 두 번째 잔이고요. 세 번째 잔은 속량의 잔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속량의 잔이 세 번째 잔이에요. 그 마지막 네 번째 잔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잔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념하는 게 마지막 네 번째 잔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6월절 날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나의 피니라 라고 얘기한 잔은 1, 2, 3, 4번 중에 어떤 잔이었을까요? 다양한데요 답이. 3번의 잔이었어요. 예수님은 세 번째 잔을 들어 올리신 겁니다. 이 피가 또 내가 앞으로 죽어서 죽으심이 너희를 살리는 죄를 위하여 죽음을 이야기하는 잔이 세 번째 잔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네 번째 잔도 마셔야겠죠.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시셨습니다. 시울이 정답이에요. 이따 선물 사과 좀 받아가세요. 근데 왜 안 마셨을까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왜 안 마시셨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그때에, 그 재림 때에 마시는 잔이 바로 네 번째 잔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시지 않겠다. 곧 다가올 그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를 이야기하시며 아직 아니니까 안 마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의 의미가 뭐죠? 성찬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성찬의 의미고 또 성찬의 의미가 17절이에요. 떡이 하나요 우리가 전부 한 몸이니까 우리가 한 떡에 참여했다. 예를 들어 빵 한 덩어리를 쪼개서 시울이 주고 시혁이 입에 넣어주고 이렇게 권사님 주고 하잖아요. 근데 요걸 다 합치면 원래 하나예요 아니에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섬기는 또 그리스도의 믿음된 형제들은 원래 모두 하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인 거죠. 근데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 있고요, 영적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진짜 태어난 핏줄이 유대인인 이런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우상의 잔치에 참여해서 동참을 했으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과 교제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피하고 있으니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응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우상 숭배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상의 제물은 음식일 뿐이지 어떤 신성한 능력이 없어요. 제사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악령이 내게 들어오고 이런 게 없고요.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근데 왜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을 경고하냐면 우상에게 절하고 난 이후에 음식을 먹는 행위는 그 제사의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제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그래서 저희 집도 제사 지내고 나면은 운복이라고 그래서 제사 이후에 뭐 이렇게 뭐 상어고기나 안동이니까 문어고기를 잘라가지고 복을 나눈다는 의미로 그 음식을 떼어 먹어요. 그것까지가 제사의 완성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와서 제물을 먹어도 어쨌든 그 제사와 잔치에 참여한 거니까 너희들이 우상에 동참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우상은 실제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저 피아노에 절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고 갑자기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저 피아노의 역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피아노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냐? 우상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나무에 절하고 그 나무 자르면 죽은 안동의 귀신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무 배후에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이 의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이런 식으로 경배의 대상을 바꿔서 병도 주고 근심도 주고 이간질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주의하셔야 되죠.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명백하게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 악령에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증거를 또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5절 말씀을 적어 놓으십시오. 전도서 9장 5절 말씀에 조상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조상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조상은 뭐 수호신으로 와서 손자 손녀를 지키고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전부 뭐냐?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장난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상을 기린다고 절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조상을 버립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살아있을 때 잘해라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공경한다고 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창조의 섭리예요. 근데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걸러듣고 부모의 말을 멸시하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무시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섭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때는 조상 제사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우리는 원래 옛날부터 조상에게 절을 했대요. 그렇지 않아요. 조상에게 절한 게 언제 시작됐냐면 조선시대 때 시작했어요. 성리학이 시작되면서 야, 조상을 그래도 이렇게 기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시작한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그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적도 없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8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제사의 무서움입니다. 그 누구도 조상이 있다라고 살아있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인간이 조상이 살아 움직인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절을 한다는 거죠. 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주님의 잔을 마실 거냐 귀신의 잔을 마실 거냐 하나만 정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어디 가서는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고 그것은 겸하여 마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나와 밖에서의 나가 겸하여서 자꾸만 마시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제가 저번에 또 지훈청년집 갔더니 또 밥을 차려주고 이렇게 해서 영주에 있을 때도 맛있게 먹고 했는데 그 식탁의 주인은 누구죠 그러면? 지훈이에요. 그 집에서 식탁을 차려주잖아요. 우리 권사님 요리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자꾸 미각에서 자꾸 그걸 기억하는데 그 식탁을 차려준 그 식탁의 주인이 누구죠? 권사님이에요. 그럼 그것을 먹는 손님은 누구죠? 접니다. 그 식탁을 누가 차려줬냐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 식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단이 주인이고 내가 손님이 되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의 식탁을 먹겠습니까? 누가 차려준 응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상을 통해 오는 쾌락을 통해 인생에 차려진 그 음식을 먹겠냐? 그걸로 인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오늘 마지막 22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을 왜 분노하게 만드냐는 거죠. 우리가 자꾸만요 주님의 것과 세상 것을 겸하여 마시면 주님의 분노를 사게 되는데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이 말은 이거예요. 야, 너 왜 저기 저 형을 자꾸 괴롭히냐? 네 저 형보다 세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잖아요. 야, 네 쟤보다 세냐? 왜 쟤를 저렇게 해?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면은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데 네 하나님보다 세냐? 아니 싸워서 얻어 터져서 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은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면 주님의 분노를 사그라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또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세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제사와 우상을 끊어내라. 아까 피하라라고 얘기한 의미를 보셨죠? 완벽하게 달아나셔야 됩니다. 우상과 제사 끊어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귀신의 잔을 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좋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좋아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수님도 좋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그게 문제를 산다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진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스스로 괜찮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오늘 성경의 흐름 중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 자꾸 괜찮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괜찮아.
괜찮다니까. 아이, 주님이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자꾸만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괜찮대요, 내가. 참 미안하죠. 하나님을 열심히 때려놓고 하나님이 괜찮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합리화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괜찮으실 거야 라고 추측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배운 말씀 그대로 사셔야 됩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식탁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을 바라보며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의 우상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을 합리화하여 주님의 분노를 사는 일이 없는 그런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문의 우상 숭배가 완전히 끊어지기를 하나님 믿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